할렐루야. 우리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 새1의 첫 주 토요일 성령과 함께하는 21일 숨쉬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닫힌 문이었고 제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최고의 권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친밀감보다는 좀 권위의 어떤 인물로 이제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라 그래도 그냥 조금씩 회피하면서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저자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가 힘들다는 게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숨과 같기 때문에 내 숨과 같이 딱 붙어 계시기 때문에 숨, 성령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느끼고 루아흐 곧 성령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루아흐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 친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그 진실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실제화하고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호흡처럼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친밀감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보면 잠긴 방에 아주 친한 제자들, 곧 벗들의 공간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상처를 보이시고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상처를 보며 이분이 그 돌아가신 그 분이셨구나라고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내밀한 것들을 보이시면서 그 첫 만남의 장소에서 하신 일이 뭐였냐? 주님께서는 각종 치유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르침도 행하셨는데 이곳에 와서는 맨 처음 부활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 뭐였죠? 숨을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숨을 불어넣는 일. 그들 위에 혹은 앞에서 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원문상에 보면은 그들 안에라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숨을 불어넣다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가 그 시체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면서 후 불면서 살게 했던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성령 이 에스겔 37장 어저께 했던 것처럼 불어서 살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많이 요새 회자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 가난한 나라 또 핍박받는 성도들을 많이 섬겼던 그 이력이 있으세요. 교황이 되기 전에. 그런데 교황이 되고 나서도 너무 겸손하고 또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돌봤어요. 근데 그 중에 좀 파격적인 행동들이 있었어요. 좀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고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이런 게 아주 친밀함 안에서 강렬하게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책에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입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행동들, 굉장한 친밀감과 영적인 고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숨을 우리 안에 들어 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호흡을 하면서 그냥 이제 호흡을 숨을 따라서, 우리 구약에서는 숨과 성령이 같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숨을 들이키고 뱉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숨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리고 또 들이킬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숨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호흡보다 가깝고 제 심장보다 밀접하신 분, 삶이 두려워 스스로에게서 도망쳐 현실과 가상의 위협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제 마지막 요청과 제 사라져가는 목표를 생각하시고 친한 친구의 입맞춤처럼 제 깊은 곳을 채우소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제가 당신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과 마음을 맞대며 제가 당신을 들이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 하나님과 정상적인 삶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사람의 이 단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부정과 정결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신 얘기가 거룩에 대한 얘기예요. 거룩.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의 단어는 정결 수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셨고 또 그렇게 불러주셔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서 삶의 균형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음란과 세욕과 형제상해 이런 쪽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 두 갈래길에서 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 보면은
10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주신.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권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문맥을 따라서 보면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체 문장이나 다른 데 문장 보면 성령을 주신이라는 단어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서약으로 성령을 주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2호 구절에서만큼은 영적이고 거룩한 성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현재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현재 단어. 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채우고 계시다는 것. 그 균형을 잡고 바르게 우리의 주신 성을 사용하고 관계를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호흡이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처럼 이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시작이 되지만 삶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호흡을 잘 지키고 성령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 성령을 지금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거룩함, 지키며 악한 성생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따라 잘 밸런스 되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곧 우리 호흡과 같은 이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균형을 맞출 때 영적인 생명, 삶의 관계의 생명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의 지혜 속에도 우리의 삶의 안녕 속에도 심지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 가운데 또 성적인 삶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밸런스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치우치고 넘어지고 또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호흡인 성령을 따라 또 내 삶의 호흡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 거룩하게 잘 밸런스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른 욕망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 쉬는 법도 잊었습니다. 때로 충동이 강해서 가차 없는 힘으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숨 쉬는 법을 잊는 이 순간 저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 제 영혼의 리듬을, 제 심간의 박동을 되살려 주십시오. 제 몸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진정시켜 주시고 숨 쉬는 법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제가 편히 쉽니다. 성령님. 아멘. 함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성령과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 시간 갖고요. 그리고 나서 통성의 시간, 통성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